전도서 12장 8절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전도자는 누굴까요? 네, 솔로몬이죠. 잠언은 솔로몬이 젊을 때,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유언서 같은 거예요. 유훈, 마지막에 남긴 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12장이면 가장 마지막에 남긴 이야기야.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제목이 인생이란 장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떤 주인이 먼 타국을 가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놓고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 자신의 재산을 맡겨요. 너에게는 얼마, 너에게는 얼마, 너에게 얼마. 그리고 이제 주인이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달란트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장사를 인생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장사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죠.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대요. 노인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이게 이제 거짓말이래요. 또 노처녀가 난 결혼하기 싫대. 이것도 거짓말이래. 마지막이 뭐예요? 미치고 판대. 남는 거 없이 파는 거예요. 저희가 거저드리는 거예요. 손해보고 주는. 어떤 분은 왜 손해보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장사의 목적이 뭐예요? 장사의 목적은 이윤이에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이 2024년 4월 마지막 주예요. 3분의 1이 가버렸어요. 저는 깜짝 놀래요. 우리 박종호 쇼 집회했던 게 12월 달이에요. 벌써 지금 후딱 가버린 거예요. 임동진 목사님 오신 게 3월 초야. 벌써 2달이 갔어요. 지금 2024년도 3분의 1이 가버렸어요. 그럼 한 해를 좀 우리 미리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비유해? 장사라고 비유했대. 그러면 여러분 장사 잘하고 계세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시간 우리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정말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금이래잖아요. 소중한 시간을 지금 우리는 3분의 1을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장사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보기에 닥치니까 사는 건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4달 동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장사한다면, 장사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사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본문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건데 인생의 말년의 유훈이에요. 그럼 솔로몬의 인생은 어때요? 화려해요. 솔로몬의 인생은 엄청나고 업적이 어마어마해요. 솔로몬은 성전 지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왕궁도 지었어요. 솔로몬은 잠언, 좋은 이야기를 3,000개를 남겼고 좋은 노래를 1,005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문학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10편, 한 편 남기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좋은 글을 3,000개를 남기고 좋은 노래를 1,005개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후궁이 700명이야. 첩이 300명이야. 그래서 아내가 1,000명이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야,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처 중에 한 명이 누군 줄 아세요? 애구방 바로야. 바로의 딸이야.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정치력이 좋다는 거예요. 애국가도 그렇게 결탁을 할 정도로 정치력이 좋다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딸을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래. 바로가 자기 딸을 줬어, 솔로몬에게. 어느 정도 급이 맞으니까 준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자기들에게도 유익이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딸 중에는 여러 나라의 공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성공한, 그러니까 세상적 시가 성공한 왕이고 군사력, 정치력도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솔로몬이야. 그럼 당시 솔로몬이 다스렸던 시대는요, 역대하 1장 15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이 다스릴 때 예루살렘에는 은금이 돌같이 흔했다는, 엄청 번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건 목재 중에 최고야. 뽕나무는 제일 핫바리 나무야.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당시의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가 언제예요? 솔로몬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업적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다면 인생을 장사로 비유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장사꾼이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거상이에요. 나라에서 여러분 최고 가는 거상, 규모와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그의 인생의 말년,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자가 이런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정도 살았으면 폼나게 살았잖아요. 후회 없이 산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정도 살았으면 야, 인생 한번 멋지게 살다 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하냐는 얘기야. 전도자가 가라되 네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장사로 비유하면 뭐예요? 솔로몬이 야, 내 인생 장사 망쳤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장사로 치면 망했대. 본문을 통해 솔로몬은 뭐 할까요? 정말 거상처럼 크게 한평생 폼나게 살았지만 마지막 인생 결산해 본 거야. 마지막 인생의 결산을 보니까 밑지는 장사인 거야. 장사를 하긴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야. 빚 좋은 게 살고요. 남들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는데 인생 말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자기에게는 밑지는 장사, 손해본 장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어요. 전도서 이제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죽음이 가까우니까 솔로몬이 누굴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 갈 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결산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본인이 세상에선 화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들고 갈 변변한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산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 인생 장사가 망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남겼는데 죽음이 임박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보니까 인생 장사를 헛했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옥중서신,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에요. 사역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쓴 게 이제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서도 말년,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말년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신뢰할 만하다는 건 자랑할 만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실만한 것이 있을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사도 바울과 솔로몬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뭐가 비슷하냐면 자랑할 게 많아.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많고 솔로몬도 자랑할 게 많아요. 만일 누구든지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 나는 더욱 그런 사람이다. 난 정통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시장만 가도 인사해.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최고의 학벌 있는 사람이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한다면 나는 육체로 자랑할 게 더 많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과 바울은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솔로몬은 늙을 그때까지 자신의 것 자신만 실컷 누리다가 살았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자랑거리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 살아요. 똑같이 자랑할 것이 많은 두 사람인데 솔로몬과 바울은 서로 가는 길이 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전도사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을 남긴 솔로몬은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줘요? 야, 솔로몬의 말년이 이랬구나. 야, 분명히 저 사람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생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지.
제가 조혜련 집사님 말 들어보면서 성경은 뭐다? 인간 사용 설명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가 있느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며 난 어떻게 살게 될 것이다. 세상은 이 세상만을 다뤄요. 자기계발서, 인문학, 철학 다 이 세상이야. 그런데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서 내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이라를 알려주는 책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솔로몬은 어떤 대상이에요? 지금도 동경의 대상이에요. 기업 중에도 솔로몬 기업 많아요. 학원도 솔로몬 학원 많아요. 여러분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상점들 성공의 상징이 솔로몬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솔로몬의 업적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아요. 다 솔로몬은 성공의 대상, 여러분 동경의 대상이야. 지혜로웠고 여러분 부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좋아해요. 동경해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솔로몬은 뭐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각을 조금 다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세상도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겨요. 디모데 후서라는 것은 바울의 유언서예요. 전도서가 솔로몬의 유언서, 그러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예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지금 뭘 남긴 거예요? 난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달려갈 길 난 사명을 마쳤대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봐요. 선을 행하고 사명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누가 돈 줘요? 누가 땅 주냐고? 누가 사람들이 알아줘요? 아니 누가 돈을 줘, 땅을 줘, 사람이 알아주냐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 많은 소유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솔로몬은 이야기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왜 헛되다 그럴까?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선을 행한 게 유형적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사명 완수한 게 유형적 가치가 있냐는 얘기예요. 믿음 지킨 게. 근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얘기해. 바울은 헛되다 얘기 안 해요. 내가 살아온 선을 행한 것들, 사명 마친 것들,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들이 장차 인정받을 나라가 있다는 거야. 솔로몬의 시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허무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각으로서는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을 장사로 치면 남는 장사한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는 장사한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인생은 남는 장사였어요? 손해보는 장사였어요? 손해를 봐도 망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뭐래요? 남는 장사였대요? 손해보는 장사였대요? 남는 장사였다는 거예요. 인생을 장사로 치자면 솔로몬은 망한 장사한 거고 바울은 남는 장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 사람이 남긴 기업, 업적은 아는데요, 그 사람이 여러분 병으로 죽었거든요. 세상을 떠나면서 했던 유언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전세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었는데 그가 남긴 유언이 화제가 됐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성공의 끝을 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즈니스에 성공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의 상징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터를 떠난 내 삶에는 별다른 즐거움이 없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는 그저 익숙한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이 순간 돌이켜보니 내 인생의 자부심이었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죽음 앞에 희미해질 뿐이다. 삶의 유지에 필요한 부를 얻게 되는 순간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끝없는 부의 추구는 나와 같이 꼬인 사람만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가 아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격을 주셨다. 내 인생을 통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부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기억뿐이다. 이 유언을 남긴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여러분 미국의 시가총액 1위라는 기업이 여러분 애플이라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 유언을 남긴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가 인생의 질병으로 병들어 죽어가면서 이 유언을 남긴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가 남긴 기업은 봐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보지 못하는 거야. 그의 영혼은 죽음 앞에서 자기의 자신의 초라함을 생각한 거지. 정말 세상을 떠나는 그의 입장에서 자기의 미래를 바라본 거야.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요 석가모니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불교의 석가모니는 존경받았던 인물이에요. 인도에서 그냥 존경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후대가 그를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존경받는 인물의 사람들이 우상화를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성모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스티브 잡스를 따르는 애플 매니아들에게 스티브 잡스는 종교예요. 거의 종교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정작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침대에 병실에 누워가지고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고 있잖아요. 정작 본인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정작 본인은 불쌍한 삶을 살다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24년 3분의 1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남는 장사를 하고 계세요?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면 무엇을 얼마나 남기고 살아가세요? 정말 인생을 장사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남는 장사를 하고 살아가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장사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맡기고 이윤을 남기라고 장사를 말씀하셨는데 또 예수님은 항상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을 말씀하셔. 그 해석은 장사가 아니라 인생에 대해 해석을 해요. 분명히 막 남긴 것이 여러분 문제를 내신 건 장사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적은 일에 맡긴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장사예요. 성도로서의 삶이에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이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 나라용은 더 큰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산에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천국 가면 예수님께 딱 한마디 듣고 싶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기는 이 한마디가 듣고 싶대. 그러면 여러분 1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 뭐라 그랬을까? 분명히 장사를 비유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아멘.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 말의 해석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 장사 망쳐놓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우릴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장사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 비유의 시작은 장사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해석은 무엇으로 끝나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왜 솔로몬은 인생 장사를 망쳤을까? 그 1,000번째 드렸던 사람 아니에요. 1,000번째 드릴 때도요, 자기의 부나 장수나 원수 갚아달라고 안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는 뭐 달라고? 여러분, 1,000번의 번제는 우리 같이 이런 예배 다 드렸는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해. 그런데 여러분, 그 정성을 1,000번을 드리고 구한 게 하나야.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뭘 달라? 지혜 달래. 그럼 그가 순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데 왜 그가 인생 장사를 망쳤을까? 그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 그래요. 그런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잠언과 전도서는 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잠언은 젊을 때, 전도서는 인생의 말년이야. 그러면 잠언의 말씀해 보면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잠언 8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 9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 10장 여호와를 경외하면? 잠언 14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러면 이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예 골수에 박힌 사람이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뼛속까지 여러분 있던 사람이 솔로몬이야. 그런데 역대하 11장,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무엇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어떻게 했다? 지금 이 솔로몬이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정말 순수했던 그 신앙이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왕이 됨으로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무엇을 행하며? 악을 행했대. 아버지 다윗같이 솔로몬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많이 받은 사람이죠. 솔로몬은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자기가 잘나서? 솔로몬은요, 자기가 알았어. 자기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잠언 2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부도 장수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솔로몬도 자기가 고백을 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 여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러면 솔로몬이 인생 장차를 망친 이유가 뭐예요?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그때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쳐야 안 바쳐요? 바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멈추라 그래.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숯불 사이에다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양. 그래서 성경에 뭐라? 여호와 이래라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제야 나를 뭐 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시작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아브라함의 복은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솔로몬에게 축복이 시작됐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에 그의 축복은 떠나간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 장사를 망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지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 장사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한 지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교회 장로님이 한 분 등록을 하셨대요. 그런데 장로의 신방을 딱 갔는데 추리닝을 입고 예배를 드리시더래요. 그래서 아, 이분은 그런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제가 개척 초기에 신방을 신청하셔서 갔어요. 한 여자 권사님이야. 신방을 신청해서 딱 갔는데 하얀 추리닝에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 그런 건 뭐 설마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냥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등록한 권사님이 그러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지.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예배가 딱 끝나고, 목사님 제가 점심 대접하겠죠,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방에 딱 들어가더니 깔끔하게 마이를 딱 걸치고 옷을 싹 갈아입고 나오시더래. 그분은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식당 사장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장로님이잖아, 권사님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저의 인생 살면서요, 나이가 들수록 불안하더라고. 나이가 들수록 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할 것뿐이고 의지할 것뿐이고 붙잡을 것밖에 없더라고.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두려운 일도 많아. 참 무서운 일도 많아지고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목회하고 가정있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를 세 장 안에 가둬 놓으니까 두려운 거야. 내 인생 내가 책임내가, 내일도 내가 책임 내가 다 하려니까 머리 터지는 것이고, 일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우울증도 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도 필요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도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의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우리는 축복받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인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인도자와 보호자에 대한 대우를 해드려야 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평생 동안 일해가지고 뭘 바치래?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첫 번째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좀 하나님답게 섬기는, 경외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꼭 남겨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후회 안 해.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어. 인생을 살면서 꼭 남겨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이거 한번 이해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려놓음에 지은 저 내려놓음이란 책 지은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베르 지역이라는 데 예배 초소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벌러흐라는 자매가 있는데,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땀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헐떡헐떡 다가온 거예요. 막 뛰어온 거예요. 근데 이 벌러흐라는 자매가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몽골에서 소는 양보다 몇 배 가치 아니에요. 큰 재산이야. 난리는 안 한 거지. 소를 잃어버렸으니. 근데 그 소를 잊어버린 소를 막 탔다가 예배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를 잃어버린 소를 놔두고 벌판을 달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헐레벌떡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타고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자매를 딱 보면서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귀중한 소를 버려두고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이용기 선교사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소라는 이 귀중한 재산을 뒤로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이 들판을 위해 달려온 저 자매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 근데 예배 시간이 딱 끝나고 성도들이 돌아가는데요,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그 먼 벌판에서 잃어버렸던 소가 교회당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배당 앞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소를 버리고 예배를 선택한 그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은 소와 예배를 함께 얻게 하셨다. 제가 그 책을 보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는 소와 예배만 얻은 게 아니야. 하나 더 있어. 뭐 얻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거야. 그 자매의 마음을 얻은 거야. 야, 얘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구나. 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얘가 나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뭐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저를 통해 뭘 하겠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비록 허물은 말아도 다윗은 무엇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손해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냐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사와 수렘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사역을 갈 때마다 여러분 거할 곳이 없으니까 그 수렘 여인이 자기 집에 모여서 식사를 대접해. 근데 이 수렘 여인이 이런 마음을 먹어요. 야, 어떻게 하면 선지자님이 가실 때 피곤할 텐데 작은 방이라도 해서 좀 쉬었다 가시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작은 방을 만들어줬어.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딱 이제 사환하고 딱 있는데 너무 마음이 이쁜 거야. 그 여인이 주밀한 거야. 누구도 그런 신경을 안 쓰는데 그거서 그 가는데 나그네에서 작은 방도 하고 식사까지 해주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얘기하게 했어요. 내가 왕도 알고 이 지역에 이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도 아는데 내게 부탁할 게 있으면 해라. 왕이나 관리에게 부탁할 게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내 왕도 알고 관리도 알아. 그랬더니 여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부족함이 없대. 자기는 아무 부족함이 없대. 괜찮대.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종에게 그래요. 너 가서 한번 두루두루 살펴봐라. 그래서 그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라. 살펴봤더니 남편이 나이가 많아.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 지금 그 수렘 여인은 무엇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세상 위정자 마음도 감동시키면요, 여러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걸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신앙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한 가지를 남겨야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을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인물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솔로몬은 화려한 업적 남겼어요. 많은 문학, 많은 재물, 수많은 여인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이 딱 임박했을 때, 여러분 그에게는 그 많은 소유가 있었지만 그는 뭘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영광의 나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고아와 같이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고 끈 떨어진 연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게 솔로몬의 삶이야. 여러분 인생이라는 장사 잘하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장사한 그 인생이라는 장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장사한 이유를 여쭤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다 심판이 있어요. 솔로몬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손해보는 인생 살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장사 정말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남는 장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인생의 장사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겐 기회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목회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좀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좀 엉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노력해요. 왜? 그게 사람이 보기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는 남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는 남는 장사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 생각의 움직임 사람은 몰라줘요. 사람은 모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줘. 정말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놓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베풀기도 하고요. 제가 한번 작년 부활주일이라 그랬잖아요. 장애인이에요. 와가지고 막 원망 불평 막 해.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이러냐고 하면서 누구 하나 뭐 교회 가도 네 아까 하나 해준다고. 여러분 내 돈도 기억 57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야? 막 저는 부자 아니거든요. 그 돈 있으면 아마 저 지금 이거 우리 임 목사님도 모르는데 금액 큰일 났다 이제. 와가지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드리면 되는 거냐고. 그러면 하나님 원망 안 하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신에게 해준다고. 하나님 때문에. 나도 부자 아니고 난 쓸 거 많은 사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제가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해줬어요. 그냥 제 돈으로. 대신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분명히 안 갚을 거 알아. 가지고 교회 온다 그랬거든. 안 올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난 심은 거고 하나님 때문에 해준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도 축복해 주세요. 그냥 하나의 비유를 한 건데 하나님이 그래도 보시기에 좀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다 그렇지. 아이 그 목사님은 순진해 터져가지고 순진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엉뚱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좀 다르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장사 하나님 경외하시고 인생이라는 장사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지혜로운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